1월 28일 늦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에게 반감을 갖고 사역에 회방을 놓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침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됩니다.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4절부터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와 고통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될 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은혜의 복을 누리고 모든 묶이고 매여있던 것들이 클러지고 상처받은 것들이 치유함받고 억눌린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의심을 하던 침례 요한의 사람들에게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도록 하십니다. 10절부터 11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분을 알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까지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지킬 때 우리의 정체성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은 오히려 반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17절부터 19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더 나아가서 아무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고도 기적을 누리고도 은혜 받은 것을 금세 망각해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4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악해져만 갑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의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냉랭하고 단단하고 악한 심령을 가진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30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위로와 쉼을 누릴 수 없지만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세주와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믿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시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속에서도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영혼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2022년 늘 푸른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기적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